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단순한 후회의 감정을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아멘. 유다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뉘우쳐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유다는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은전소리가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처럼 양심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한 계기에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문에서 뉘우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회개하다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방향 전환의 의미보다는 가벼운 감정적인 후회에 가깝습니다. 두 단어 사이에 별 차이점이 없다고 해도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회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참고로 자살은 그 당시 헬라 로마 전통에서는 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자살을 더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일부 유대인 사회에서도 더럽혀지는 것보다 자살을 선호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자살은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다의 자살은 그만큼 절망과 후회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행동이 후회스럽고 자신이 범한 죄를 스스로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음으로 죄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자 했다라는 점이지요.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철저히 깨어져서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일조차도 닭 울음소리에 의해 수동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퍼렇게 살아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책임지려 했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둘 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비참한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렸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자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 앞에 죄를 구하며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죄를 통곡하고 회개할 땐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후회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탄에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는 우리도 안타깝지만 전혀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떤 모양이로든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닭 울음소리를 통해 우리를 일깨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가 주어질 때 베드로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다. 아멘. 유다가 성전의 은 30을 도로 던지고 목숨을 끊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돈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급되었던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은원 끝에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지요. 그 땅은 핏값으로 산 땅이었기에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몸값으로 은 30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리라 라는 예레미야 19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의 생명과 인격보다 행정적인 절차와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체면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묵상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더불어 한 영혼에 대하여 더 깊은 사랑과 존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성도는 더더욱 생명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은 채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타인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도록 방치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죄를 짓는 데 앞장서는 무관심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주간 가운데에, 묵상 가운데에 말씀을 통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동안이라도 더욱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비추어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에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삶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고난주간 특별한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지친 영혼을 한 번이라도 더 둘러보고 어루만져 보고 위로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할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위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가고 위로할 수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베푸는, 그렇게 섬기는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주의 형제와 자매를 주여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그런 복된 날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